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이제 거룩한 주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던 저희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넓고 안전한 날개를 펴주셔서 오늘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안식과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기름진 골수를 먹음과 같이 참된 만족과 영혼의 온전한 양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가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복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게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우리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보고 미기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게 주군이 힘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 주님 세운 부르짖고 참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죄인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의 모습에는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저희들의 언행 심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습니다. 신앙 생활을 시작한 후에 세월이 흐를수록 저희들의 마음이 완고해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이 만든 유전과 전통을 따라 살고자 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경험을 앞서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열정이 식어지고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는 감사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심령이 점점 완악해져감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돌봐주시고 성령님, 우리 영혼 깊은 곳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하나님 것 아닌 모든 지혜 습관들, 물들여져 있는 악습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고쳐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감찰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난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불로 불태워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비자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눈과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기 전에 흠벼거리기 없이 다 와서 쓰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 먹어도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푸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그 목걸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말씀의 양식을 주셔서 영의 양식을 주셔서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의 만나 생명의 떡을 주셔서 우리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덧입힐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주셔서 이 시대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사 영원히 살아가는 양식,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으로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찬양의 샘솟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우리들과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일생 동안 삶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가치와 원칙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일생 동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고침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러 오셨는데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풍성한 삶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이 풍성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우리 생명샘 권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사단의 권세는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지하신 은혜로 충만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먹을 것과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굶주려 있는데 먹을 것과 물질적인 것만 굶주린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에 굶주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이런 것들에 많은 사람들은 굶주려 있는 실상이 바로 이런 사랑과 기쁨과 평화 같은 것들에 굶주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에 굶주려 있는지를 실상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굶주려 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정력을 다 쏟아서 이 굶주림을 만족하기 위해서 애써봅니다. 그런데 그 굶주림의 근원이 뭔지를 알지 못한 채 헛된 것에 노력과 애를 쓰기 때문에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극한 굶주림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떡을 먹고 빈들에서 배부른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내면에 영적 굶주림이 있는데 주님을 만나면 떡을 먹고 배부를 수 있다.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찾아서 주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군중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모세가 말했던 대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게 해서 그들로 먹게 하리라 하는 것들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이 먹게 됐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다 흩어보냈고, 그리고 사람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을 발견할 것을 기대하면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얼마나 부지런하고 그 마음이 집중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 구원자를 찾지만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주는 어떤 것, 메시아로부터 뭔가를, 우리 인간에 필요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빈들에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떡을 먹을 수 있었던 그들은 자신이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기 원해야 해요. 우리 주님께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는 그 말을 듣고 28절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태도가 바른 태도이겠습니까? 라고 질문했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자체가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께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간접적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실제로 하늘의 만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었고 모든 속박과 적들로부터, 억압으로부터 구출해 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입니다. 주님에 의하면, 주님만 만나면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충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땅의 물질적인 것, 개인적인 재산, 육체와 그 만족, 인간적이고 유격적인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감각과 쾌락, 안락함과 평안함, 풍부와 보다 많은 것, 안정과 명예, 지위와 권세, 명성과 자화, 자기중심, 이러한 자기중심 생각에 사람들은 매여 있고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세상과 세상 것들, 모든 쾌락과 감각들은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과 이 땅의 것들은, 즉 모든 쾌락과 감각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것들은 모두 낡아지고 일확해지고 죽고 썩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 것이다. 모세가 하늘로부터 만나를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들려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극한 굶주림에 대한 그 해결책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신 생명의 떡인 예수, 그 생명의 떡을 취하여 먹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내적 굶주림을 해결하려면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내면의 기본적인 굶주림은 하나님이 다 줄 수 있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다 줄 수 있는 분으로 오셨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 주님이 예비하신 우리 인간의 내면에 근본적으로 바라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삶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좋은 것들 풍성함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영생, 영원히 생존하는 삶,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계속되는 영생과 하늘의 풍성함이 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이 바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자 그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적 만족의 원천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의 굶주림, 모든 필요를 다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적 만족의 원천이고 사랑의 영적 자양분의 원천인 것입니다. 인간 존재 안에 집요하게 괴롭히는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사람이 먹고 자양분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다른 원천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떡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27절에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낸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분이다라고 2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진정한 생명의 떡,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다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육체적인 필요들을 다 제공할 수 있는 분이신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제공하시도록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을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을 아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영적인 그런 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아울러서 육체적인 모든 풍성함과 마음의 평온함과 기쁨과 사랑과 평강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33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수님의 찢기는 살이 바로 사람으로 죽지 않게 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떡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었습니다. 이 떡은 양분을 주고 지탱시킴을 주면서 생명을 줍니다. 떡은 또한 우리 인생에 참 만족을 주므로 활력을 주므로써 생명을 줍니다. 이 떡은 규칙적으로
섭취하고 먹음으로써 생명이 자라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생명을 향한 절박함, 피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완전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참 생명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양분을 주고 지탱해 주는 생명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활력을 주고 그 욕구를 실현해 주는 그 생명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것이 채워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로 나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괴롭히던 허기와 생명에 대한 갈망이, 나도 모르는 그 갈증이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그 갈증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목마름이 해소될 것이다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믿을 때 연속적으로 믿음의 삶을 진행하고 있을 때 그 삶의 모든 성장에 좋은 것들, 그리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37절, 65절에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그 생명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만 하면 이 목마름이 구원받고 갈증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떡을 취하는 것으로 줄이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생명의 떡,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성찬의 떡을 먹는 자, 말씀의 떡을 먹는 자는 모든 갈증이 해결되고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함이 놀랍게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 준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가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성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고 우리의 인간의 덧없음, 내 중심, 눈에 보이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쫓아가는 권력과 재물과 명성과 자기 본이 이기주의적인 이런 것들에 집착해서 그것만 따르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모세가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린 것이 아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만나를 내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생명의 떡을 주는데 그 생명의 떡은 바로 나를 통해 주는 것이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이 생명의 떡이 시험을 받게 되고, 그 삶이 새로워지고 갈증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함과 충만함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내 이기 중인 내 중심의 삶은 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양식을 취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할 때 그 삶의 자양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과 사랑이 솟아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함이 부어져서 가는 사람들에게 흘러내보는 자들로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달고 고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 위로 다가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 위로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곱없이 받아 생명 기기를 거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 위로 다가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 위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화를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 위로 다가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 위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뜰에서 번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진슬뻥을 먹으며 또한 등대에 불을 붙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리는 그 삶이 지속되게 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소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전부를 내드리고 가장 세상의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을 물질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감사의 예물과 번제의 예물들을 전부를 드리는 섬김과 헌신들, 또한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믿음 가운데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예물로 드리는 이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도 하나님 받아 주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 아버지께서 삶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를 따라 돕내로 풍성하도록 역사하고 은혜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보혈의 권능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택한 백성들, 어둠의 세력은 우리에게 집요하게 공격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또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는 그런 절망을 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왕권을 주셔서 마침내 이 어둠의 세력들을 다 분별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출하고 떠나버리게 하고 병마가 사라지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도록 이기도록 다 면하도록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장하옵소서. 생명샘 모든 권속들 그리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의 그 육체와 그 마음과 또한 영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로 부어지도록 환경이 조정되게 하시고 모든 병만은 떠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육체와 그 심령과 모든 육체의 모든 기관들 모든 영역에 성령님 주장하시며 그 모든 영역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적시노라. 모든 병증은 있는 위치에서 분리해서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다 소멸되고 보혈의 능력으로 새살이 돋게 하시고 체질도 새로워지게 하고 면역 기능도 튼튼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두려움과 염려를 주고 또한 묶어서 삶을 억압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이 어둠의 세력은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다 불태워질지어다.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의 모든 삶에 묶고 있는 묶음은 성령의 불로 불태워지고다. 이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묶음에서 자유케 되므로 복음이 들어가고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구원받게 하시고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세상에 헛된 갈증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매이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떡을 취하며 풍성한 하나님 은혜에 머무는 모든 생명성 원석들 그리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선교임을 올려드립니다. 선교사의 상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단장하고 청결하게 하고 주어진 직분을 따라서 희생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다 보시고 아시기에 가장 빛나고 좋은 것으로 이 땅에서도 부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에도 부어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 우리 안에 진정한 갈증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함이 회복되도록 모든 것을 완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생명샘 모든 것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까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